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짓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방언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참 은사가 풍부했고, 또 고린도의 성도들도 방언의 은사를 다 좋아했고, 은사가 풍성하고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될 때 자칫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길게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는 음식을 먹는 것과 모든 것이 맥이 통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즐거움은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참 부러운 것이고, 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참 귀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도 영적으로 삐뚤어져 가고 또 교회 공동체도 좀 망가지게 된다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사도가 이제 내놓는 해답은 뭐냐면,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같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도 통할 수 있는 언어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가끔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며 방언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분들을 가끔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그러나 아마 좀 10년 전, 20년 전 그 당시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은사를 받으신 분들, 또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거나 그런 나무리에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이제 목사님이 아닌 주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많이 있었죠. 방언하는 이들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통역 인자가 아니면 그러면 절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인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치 방언을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절제 아닙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은 사실 절제하기가 좀 힘들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해보고 싶고,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네, 신기하네, 그래가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이미 받아서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그러나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또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할 때는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또 남을 방해하는, 남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데는 사실은 조금 이제 곤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죠.
자신은 1만 마디 방언마다 5마디의 뜻이 통하는 언어가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쓰여지지만 5마디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은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른과 어린 아이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뭐고 어린 아이는 뭐냐면, 어른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말한다면, 어린 아이는 생각 없는, 조금은 어리석은, 치기 어린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른이 많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시끄러워지죠.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기 뜻만 내세웁니다. 어른은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남과 소통할 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날 줄도 알고, 그것이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내가 틀렸더라도 끝까지 우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언이든 무슨 은사든 마찬가지죠. 사도는 나는 방언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고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나는 그것이 다른 이로 하여금 영적으로 뭔가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고기 안 먹겠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어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돌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죠.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동네 순복음교회, 그 당시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별세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내거리에 이제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로 가기 전에. 그래서 그 교회 철야기도회를 저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제 따라갔죠.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순복음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철야기도회 때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줄에 가서 앉았어요. 맨 앞줄에 가서 앉았는데 뭐 설교할 때야 뭐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불을 끄고, 또 방언을 중요시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방언 못하면은 그러면 뭐 직분 받을 자격도 없다시피 할 정도로, 또 방언 못하면은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은 것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체구가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아주 당당한 분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런 분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이었죠. 오늘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뭣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불 끄고 기도하는데 그 성전을 꽉 채운,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의 꽉 찬 사람들이 일제히 방언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그만 제가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에 대해 혐오감이 든 건 아닌데 놀란 거죠. 그냥 놀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뒤에 방언을 사모하고 심야 기도에 갈 때마다 나도 방언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한동안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중얼중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대목을 읽고 하나님께 저도 통역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도 시큰둥해지고 뭐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벼이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히 여길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들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제 끝나가고 또 지방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또 우리의 기도는 시대에 따라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새 정부와 지방 또 자치단체들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회복과 이 사회 회복과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선교지, 교회 학교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